갈라디아서 2강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이고 바울 자신이 진짜 사도임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유대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은 두 가지 이슈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가짜 복음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 진짜 사도가 아니다. 자, 유대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복음이 가짜라고 주장하려 하여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를 공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공격에 대하여 유대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내용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로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모세의 율법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와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다른 사조의 신학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루에 성경 10장, 기도 1시간, 또 주일은 꼭 지켜야 되고 11조 안 내면 큰일 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을 듣기 좋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해 라고 표현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고 하는 것은 그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해서 그가 전한 복음이 왜 진짜인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4절까지 그가 왜 진짜 사도인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이 자신이 전한 메시지, 복음을 진짜라고 방어합니다. 자신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배운 것이라고 공격을 해댔습니다. 메시지에 대한 공격입니다. 복음에 대한 공격입니다. 공동체가 자기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설교자를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교회는 혼란에 쌓이고 마귀의 괴력으로 공동체의 분열이 시작됩니다. 아주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의 복음이라며 그들의 논리를 깹니다. 자, 우리 나문혜 집사님 1장 11절에서
7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네, 감사합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인 증거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계시로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유대 거짓 교사들과 그들이 주장하는 가르침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 즉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간 증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계시를 받았다며 자신이 전한 복음은 진짜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의 복음이라며 바울이 복음을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라는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나는 사람에게서 복음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계시해서 받았다 하면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증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부활을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는 12명으로 끝이 났고 바울이 마지막 사도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새벽마다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에게 진리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증거는 자신이 유대교를 떠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유대교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증거는 유대교를 떠난 것이 강력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교는 그림자입니다. 바울은 진짜 본체, 즉 복음,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체인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분의 그림자였던 유대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유대교가 더 이상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교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왜 다른 복음에 유혹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교회는 다녀도 복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다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다른 복음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15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증거는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만나주신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때였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유대교를 떠난 것이 자기 결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부르셔서 바울 자신이 예수님, 즉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증거는 바울이 무엇을 하고 사느냐는 것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부르셨는데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증명한다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울 속에 들어와 계속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가 전한 복음이 참 복음, 진짜 복음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인 증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예루살렘 사도들, 즉 베드로와 요한에게 배웠다고 공격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으로 직접 갔다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배웠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낸 3년은 바울이 유대교를 버리기까지 예수님을 묵상한 시간이었습니다. 구약과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깊게 연구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내시겠다고 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이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깊게 연구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사도로서 신학적 준비를 아라비아에서 한 것입니다.
아라비아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고 갈라디아서에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아라비아 얘기는 없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에서 24절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라고 증명한 후에 자신이 진짜 사도라는 것을 18절에서 24절까지 증명합니다. 자,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여정, 자신의 행적을 말합니다. 행적을 말하는 것으로 바울이 진짜 사도라고 하는, 가짜 사도라고 하는 적들의 논리를 반박하려고 합니다. 자, 나문혜 집사님,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네, 감사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자, 이제는 바울이 앞부분에서는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주장했다면 이제는 자신이 진짜 사도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18절과 19절입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인 증거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있다가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갔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목적은 베드로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15일 동안 만나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형제 야고보도 보았습니다. 자, 그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만나러 갔을 때 사도들은 바울의 회심과 변화를 믿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주역인 베드로를 바울이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을 베드로와 만나게 해주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사도들 사이를 나서서 연결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지금 하는 그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해서 변호해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 게바를 15일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베드로를 처음 만난 것이 바나바가 연결해 주어서 짧게 만난 것인데 내가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운 가짜 사도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며 적들의 논리를 깨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니로다. 나의 행적을 보라. 나의 여정을 보라. 나는 절대로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배운 가짜 사도가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로 설득시키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셨을까, 얼마나 애리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절입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인 증거는 베드로를 만난 후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했나를 보면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자, 바울은 베드로를 짧게 만난 후에 수리아 스테이트와 길리기아 스테이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지냈습니다. 이 두 스테이트는 붙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수리아는 예루살렘, 갈릴리, 수리아, 안디옥, 사마리아가 있는 스테이트입니다.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스테이트입니다. 수리아 스테이트와 길리기아 스테이트는 서로 붙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학자들은 바울이 수리아 스테이트와 길리기아 스테이트에서 지난 기간을 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사도가 아니라면 내가 이름도 없는 전도인의 생활, 즉 무명 전도인으로 8년씩이나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있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자신이 진짜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누군가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 있는 것이 자신이 진짜 사도인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 사울이라고는 믿지, 바울이라고는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어떤 사람이 그가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믿음,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이 뭐예요? 여기서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바울 자신이 진짜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이 난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바울은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가 사도이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우리가 읽었던 전반부 내용은 내가 받은 복음의 출처를 보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라고 주장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며 적들의 논리를 깼습니다. 후반부에 18절에서 25절은 내 행적을 보면, 내 여정을 보면 내가 진짜 사도라는 증거가 아니냐며 적들의 논리를 깼습니다. 바울은 유대 거짓 교사들과 그 유대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미혹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주장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깨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른 복음으로 돌려놓으려고 설득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없고 사도행전에만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초 이방인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초빙한 내용, 파송한 내용, 그리고
바나바가 길리기아 스테이트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 바울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공동 목회하려고 초빙한 내용.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며 사역한 내용. 또 바나바, 바울,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얘기는 갈라디아에서는 없고 사도행전만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다음에 사도행전 공부할 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구원받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믿는 증거로 어떤 삶을 살고 있나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부모는 아이 존재 자체로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십니다. 자,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과 그가 진짜 사도라는 사도권은 확실합니다. 그의 전도나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사역을 보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보입니다. 바울에게는 그가 전하는 복음과 사도권에 대한 계속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계속하려면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일이다. 그러면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무조건 그 일에 달려드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목사님의 질서 아래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계속하려면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다음 주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